사실은 왜 레위인인가라고 하는 제목보다도 더 가까운 거는 왜 레위기인가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만큼 심을 안 하니까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또 저는 보통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늘 이렇게 그 이어폰 하나 끼고 다니는데 이어폰에는 항상 나는 소리는 성경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전화 받을 시간도 그런 뭐 이렇게 특별히 하긴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듣고 읽는데 올해 6번째 읽고 지금 이제 7번째 지금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이제 듣고 이제 레위기를 들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레위기를 왜 레위기라고 말할까 궁금하잖아요. 레위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제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사실은 창세기도 세상 지으신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위 말하는 족장들 이야기죠. 그다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기는 왜 레위기일까?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을 왜 붙였을까? 또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이름을 왜 붙여서 레위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도 들고 해서 혼자서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보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못된 아들. 제가 이제 레위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좀 다시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강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되죠. 성경 보시면은 12아들 낳을 동안에 어떻게 딸은 디나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네 여인 가운데서 레아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언니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그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종 그 몸종이죠. 옛날에는 그 몸종 그 실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됩니다. 나는데 성경 보시면 그 레아라고 하는 첫째 언니가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그 아기 낳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는 그 질투심도 많고 이러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12아들 가운데서 6아들을 레아가 낳아요. 그죠? 르우벤, 시몬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첫째 가지고 쭉 외워놔가지고 르시레유, 그 레위, 그 다음에 이제 시몬,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6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디나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보시면은 레아를 통해서 이제 7 자녀가 낳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가장 이제 포악하게 나와요. 그 성경 보시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포하잖아요. 강포하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욕을 당하고 나니까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잖아요. 할례를 받으라. 내 누이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하고는 할례 받아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마음속에 첫째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딸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팠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원수 갚는 복수하는 더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그 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성례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도구로 삼겠습니까? 근데 바로 레위가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재밌다기보다도 참 이렇게 묘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쭉 성경 읽으면서 혼자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내산 가보셨어요? 호렙산? 가보시면은 올라갔는데 장난이 아니거든. 굉장히 높고 험한 산 아닙니까? 험한 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비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렸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가 다시 네게 십계명을 주겠다. 대신 내가 원래 준 것과 똑같은 이게 석판을 돌을 갖다가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가보면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그 돌비를 가지고 모세가 올라가는데요, 아무도 오지 말래. 모세 너 혼자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혼자서 그 가져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사실은 보면은 일을 저지르 놓으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 깨트리고 나니까 그만큼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 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막 춤추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할 때에, 그때에 이 그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계곡에 가서 3천 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3천 명 죽였는데 누가 죽여요? 그것도 레위가 죽여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후손인 그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아주 강판 사람이었다. 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레위가 가지고 있던 그 DNA가 레위 지파에게 다 이제 전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분깃을 주지 말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가지지 말고요, 땅을 다 나누어줄 때에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대신 농사 짓지 아니하고 성막에 가서 각 지파에 제사를 돕는 그 일을 맡기줘요. 그래서 아론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섬기고 양과 소를 잡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그 성경 이름의 그게 성경책, 그 레위기의 그 책 이름은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뭘 시키셨냐, 레위 지파를 불러서 뭘 시키셨나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창세기는요, 이 브라시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 말의 책 제목은 브라시트예요.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은 보면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 있죠. 첫 번째 단어. 우리 같으면은 태초에 그러잖아요. 그 태초에가 성경 그 책의 이름이에요. 브라시트라고 하는 말은 태초가 아니고 창조했다는 그 이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참 묘하다. 다른 책들은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민수기도 그렇고 모든 책이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닌데 레위기만은 사람 이름을 붙여놓거든요. 레위기는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인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제사를 섬기는 일들, 그런 어떤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그 규례들을 기록하는 그 책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붙여놓더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늘 사고뭉치였었어요. 늘 폭력적이고 힘든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거룩한 모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못된 아들, 가장 그 포악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쟁할 때 보십시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리고 계수하는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헤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소위 말하는 군대 보내지 말고 이러면서 빼라. 이 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12아들 가운데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레위인데, 칼을 제일 잘 쓰는 레위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성막을 지키고 있고 성막을 돕고, 칼 잘 못 쓰는 사람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전쟁에 나갈 때는 마땅히 레위 지파가 쉽게 말하면 12지파의 어떤 좀 나누어 가지고 그 수령들이 돼 가지고 칼을 쓰면 제일 잘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요, 아주 사실은 보면은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품이 좀 뭐랄까 고약하고 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 굉장히 강해서 말이죠, 다툼이 심했어요. 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죠. 사도행 15장, 16장 쭉 읽어 가다 보면은 16장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해준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결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바나바는 숨겨 놓으시고 바울은 또 활용하시잖아요.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좀 강하기도 하고 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급변하는 세상 속에 보면은요, 인간성이 아주 좋고 소위 말하는 아주 그 인품이 넘치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고약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루터는 보면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루터가 얼마나 성격이 강하냐 하면은 자기가 한번 변화되고 나서는요 절대 또 변치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루터가 이제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자기 친구가 이제 번개 맞아서 벼락 맞아 죽잖아요. 죽고 나서 성 안 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서약을 하고 나서는요 집에 가서 나 갑니다 말도 안 하고 바로 수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루터 보십시오. 루터가 95개 저항을 문에다가 붙여놓고 위텐베르크 문에다가 붙여놓고는 끝내잖아요. 근데 그전에도요 사실은 종교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요. 루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뭐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얀 후스는 루터보다 거의 100년 전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미리 참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그 계획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학자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자거든요. 그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아려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가지고 있던 그 의지 때문에 그 이루지 못해요. 이 교황이 또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해요. 루트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단칼이에요. 한번 칼 들었다면 끝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보시면 베드로도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 더 크게 쓰시더라 말이에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 쓰는 일을 평생 맡겨주셨어요. 너 칼 좋아하지? 칼 평생 써라. 언제 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할 때마다 칼 쓰잖아요. 소를 잡아야 하고 이제 뭐 양을 잡아야 하고요. 거기다가 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평생 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피가 아니지만은요 양 잡아야죠, 소 잡아야지. 양의 피나 손의 피나 사람의 피나요 흘려놓으면은요 소위 피 비린내는 마찬가지.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 보시면은 이 레위 지파들은 항상 뭉쳐놓으니까 이게 점점 더 포악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할하지 않고 11지파가 땅을 다 이제 분할했지 않습니까? 한다면은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 속에 흩어놓아요. 제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왜 흩으셨겠어요? 흩어놓으신 까닭은요 포악한 사람들은 뭉쳐놓으면요 더 악해져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냐면요 응집력은 폭력성을 더한다 그랬어요. 뭉쳐놓으면요 폭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줌마들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조용한데요 뭐 한 몇 사람만 모아놓으면 진짜 시끄러워요. 그 왜 그렇습니까? 모아놓으니까 시끄럽거든요. 모아놓으면 더 강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흩어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레위가 되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게 왜 인품이 좀 이게 좀 뭘까 아주 거룩하고 말이죠. 또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일 못된 사람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도와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이 바로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하고요. 레위 지파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 보시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한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니었더라면은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온순한 지파가 아니라요, 제일 말이죠, 강한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골라가지고 그 힘든 일을 맡기셨거든.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던 모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지파예요?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요. 자, 어쨌든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혼자서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체널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널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책에 이름을 붙여놓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시체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기쁨을 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체널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모임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시체널이 최고다는 말이 나와요. 최고이기도 하고 최고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죠? 예. 저는 뭐 우리 CT에서도 우리 뭐 이장로님도 뭐 잘 아시지만은 저도 제법 잘 알아요. 뭐 지금도 뭐 우리 CT에서 뭐 가서 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저는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시죠? 지금도 부채가 많고요, 되게 고생합니다. 되게 고생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를 갖다 늘 꼽을 때마다 나오는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스위스가 나오고요, 룩셈부르크가 나오고 싱가포르이 나와요. 경쟁력 있는 나라예요. 사실 싱가포르 같은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 싱가포르 대학 같은 데는요, 세계 10위권 안에 막 들어가고 이래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작지만은 경쟁력이 있는 방송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이름이 바로 기독교 텔레비전의 대명사가 되고, 시청을 하면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비록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책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가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이제 레위가 왜 레위기지 하다가는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법도요, 사실은 보면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만은 그 이름이 그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뭐 민식이법 이런 거 있죠. 민식이법 원래 그 이름이 민식이법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어떤 뭐 김영란법, 그것도 이름이 김영란법은 아니에요. 뭐 부정 정탁에 대한 무슨 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이름 붙여놓잖아요. 그 사람이 발휘하고 그 사람 이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 붙였다가 폐기된 것도 있대요. 윤창호법 아시죠? 음주운전하다가 치어서 죽였는데,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각이 돼가지고 그 윤창호법은 폐기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 그 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방송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시청을 아마 기독교 방송, 가장 참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또 우리 때때로 악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12아들 가운데 가장 포악하고 가장 못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귀한 책, 제사의 법과 모든 법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이름이 바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